한 주간도 메마른 땅 많이 잘 걸어 다니셨습니까? 어째 그리 한 주간의 삶이 메마른 모습이 많던지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셨어요. 뜻하지 않은 귀한 믿음의 동지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참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 그새 우리 백 집사님 모르게 필라델피아를 또 갔다 왔습니다. 필라델피아 가서 이제 필라델피아 지역 언론들 관계자들과 교회협의 관계자들도 다시 만나서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확정을 하고 그렇게 왔고, 와서 또 이렇게 지내는데 여러분 여기 그 뉴욕 장로교회 아시죠? 뉴욕 장로교회 거기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가 사임하는 관계로 같이 다 스태프들이 저는 사임해서 캘리포니아에 가 있던 인진원 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아니 웬일이냐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이래 해서 이제 또 뉴욕을 방문해서 오늘 그 신광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신광교회에서 또 세미나를 중독 세미나를 인도한다고 책도 한 권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와서 아주 어저께 반갑게 만났습니다. 반갑게 만나서 많은 대화 나눴고 그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전화인데 이우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울산에 있는 화봉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제가 한국 가면 울산 화봉교회 가서 한 2번 집회했고 또 그 집회 가운데에서 그 학생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아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임 목사님 하더니 나 지금 JFK에 막 도착했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 놀램은 그냥 그 기쁨의 놀램이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막 그 음성만 들어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어떤 일 오셨어요? 제 왔대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프라미스 교회에서 크루즈 1200명 출발하더구만요.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 맡고 있는 기관의 대표로서 또 초청을 받으신 모양이야. 사모님하고 같이 왔어요. 어저께 호텔에서 오후에 가서 만나서 그냥 연세가 저보다 많고 이제 10월 달에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다들 형님들이세요. 70 넘어가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목사님 하면서 내려가지고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양반이 오더니 꽉 끼안아 주더라고요. 공치 좋은 거야 아주 그냥. 그래서 사모님이 계셔. 또 같이 끼안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위로들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모습으로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긴 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도 힘이 이렇게 없는 게 어저께도 4시 반에 제가 침실로 올라갔어요. 계속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막 어떻게 시간 가는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갈 때면 가라.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오늘 단에서 여러분들을 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해 주셨어요. 지난 주일은 우리가 그 미네와스카를 가기 위해서 설교 말씀도 제가 조금 축약을 시켜가지고서 말씀을 했는데 지난주의 말씀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영적인 전투는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지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잘못이 있고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항상 말하지만 영적 전도를 할 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의의 호심경을 마음에 붙이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호심경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은 우리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딱하니 붙여놓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미 우리들은 믿음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영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구분이 되냐 하면 늘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 좋은 사람이 영적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되거든요. 사람 좋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영적인 사람과 감정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이 굉장히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왕건사님 아주 교회에 들어오시면 눈물을 흘려. 주여. 그냥 은혜가 되는 거야. 좋은 거야. 그냥. 찬송하다 보면 막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에요. 감정이 풍부한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감정에 충실한 것이 그럼 과연 영적인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거기서 분명한 우리 자신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를 가게 되면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하나의 퍼포먼스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조명이 사실은 우리도 이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이 아주 그냥 제대로 떨어져요. 사운드가 수백만 불을 들인 사운드가 되니까 어마어마해요. 우리 로고스 교회 사운드가 이게 100만 불짜리 사운드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싼 건지 몰라요. 네. 가만히도 계시네. 이거 100만 불짜리예요. 여러분 로고스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이 스피커 누가 선물했는지 아시죠? 정원성 목사님이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나랑 같이 어디 가 어디 기타 파는 데를 좀 같이 가자 그래. 갔더니만 이 스피커 250불인 가지고 2개 선물해 줬어요. 이게 그렇게 좋아. 난 이거 신기할 정도로 좋아요. 다른 교회 가면 이거 창고에 처박혀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밑에 하나에 3,000불짜리 스피커 있었잖아요. 우리가 4짝이 있었어. 2짝은 필라델피아 교회협회 회장교회에 그냥 줘버렸어요. 스피커가 찍찍거린데 줘버렸어. 어저께는 또 요 인근에 우리 후배 교회에 또 3,000불짜리 스피커를 장기 무기한 임대해 줬어요. 가져가서 써라. 교회 부흥에서 좋은 거 살 때까지 써라. 또 줘버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지금 또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예배가 하나의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막 이러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져. 눈물을 흘려. 젊은이들이 손을 들고 열광을 해. 어떤 경우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들을 해.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배는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느냐?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정말로 은혜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서 오늘 아주 메시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들이 메시지를 판단하고 앉아있어. 메시지가 너무 좋고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대. 은혜 받았다는 말이 없어. 예배 때 아무리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다 하더라도 감정적인 거하고 영적인 것의 차이는 뭐냐면 영적인 것은요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그 감동에 따라서 회개가 수반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수반이 돼야 돼요. 목사가 앞에 말해가지고서 막 얘기를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싹 오잖아요. 맞아 저 말이 맞아. 그러면 그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끈을 잡아야 돼. 놓치지 말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 삶이 이러하지를 못했군요. 내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온전한 회개가 그 시간에 이루어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말씀,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에 나올 때 형제자매들과 화해해라.
해지기 전에 노를 품지 말아라. 그러면서 실천적인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국에 계신 나의 형제들 척진자가 있습니까? 한국에 내 부모님께 연락 제대로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연락하십시다. 그들 위로합시다. 예배 중에는 막 그냥 감동이 복받쳐서 고국에 있는 식구들을 생각하면 울컥울컥해. 그래, 내가 전화드리고 안부라도 물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 나가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없고 예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나? 이거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들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주말만 되게 되면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들은 긴장을 합니다. 야, 이번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누구보다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 말씀에 내가 은혜가 돼야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거든. 계속 준비를 해. 그런데 보면은 꼭 주말 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말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세요. 네? 일찍 주무세요. 왜? 예배 시간 때 졸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일찍 주무세요. 내일 예배구나. 내가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준비하세요. 토요일 날은 음식도 배부르게 먹지 마세요. 애들이 불러가지고 그냥 트림 펑펑 해대면서 와서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면 주일 아침 예배가 바로 되겠냔 말이야. 어저께도 저녁 때 오늘 장을 보러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어느 식당 앞에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냥 떼거지로 왔어. 다 보니까 주일날 여기서 하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런데 그냥 식당에서 나오면서 일을 쑤시고 배들이 이래. 거기 분명히 목사들도 많이 있고요. 교회 재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떻게 주일을 맞이했을까라는 그런 생각. 야, 미국까지 와가지고 주일을 맞이할 때 저런 모습이면 저게 맞는 모습일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율법을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우리가 나오는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예?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교회 가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께서 말하셨어요. 앞으로 너에게 성령이 올 것이다.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오늘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께서 죽은 지 며칠 만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야.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열,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야, 모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120문도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120명이. 그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예수의 승천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120명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120문도 가운데 분명히 자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갔었습니다. 그러나 120문도들은 다른 것 아니야.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고 막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주님 오심을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명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뭘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을까? 그들은 자기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대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도 그 120문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놀라운 그 믿음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들은 다 같이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이루어져 나가는 게 교회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주관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이끌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 어떻게 이 얘기를 풀어나가야 할까? 호련히 임한다. 이게 더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one day suddenly야.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호련히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 제목, 지난 수요일날도 우리 김용희 목사께서 얘기했지만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수요 예배를 안 나왔으니까 모르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뮬러가 그 사람 책이 있어요.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된 책인데 여전히 베스트셀러예요. 기회가 되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응답의 기도의 비밀, 이 저자를 내가 직접 여기다 갖다 세울 수도 있어요. 다 친한 친구들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초록우산이라는 걸 그런 운동을 하면서 약한 자들을 돕는 사람이에요. 갸냘픈 사람이에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얼마를 기도했을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어요. 저는 그것이 그때 제 마음에 꼽혔어요.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을 몇 번이나 받았나? 나는 기도 응답 참 잘 받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 이윤교 전도사님이 제일 신령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뒤에서 손을 딱 들어요. 나는 죽어라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내가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기 또 들어 지금. 우리 백집사님도 그러시고. 안 든 사람들은 뭐예요? 많이는 아니지만 응답은 받고. 여러분 어떤 다 그래요. 뭐 임성신 목사라고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100%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저는 고백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시기와 장소, 이 때를 우리가 정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바로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기도가 응답되어 있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일이면 제가 맨하탄에 10시에 나가서 변호사를 만나서 사인할 일이 있어요. 미국에 처음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신학교를 들어가서부터도 보니까 야, 이제까지 내가 공부하고 살아왔던 그런 모습과는 틀린 너무도 귀한 말씀들이 강단에서 교단에서 막 들려 나오니까 거기 사람이 심취가 되는 거야. 이런 또 학문이 있었구나. 내가 알고만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학문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교수들이 참 거룩해 보이던지 옳거니 나도 교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좀 교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교수를 하려면 유학을 가야 되잖아. 유학 갈 돈이 있나? 그때는 통장 잔고에 돈이 얼마 없으면 미국 비자 신청도 못해요. 이제 명함도 못 꺼내는 시기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캐나다 CCC 크리스천 칼리지가 있어요. 거기에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힐튼 호텔에. 그래가지고 거길 찾아가서 그 교수랑 얘기하는 거야. 그때 뭐 영어가 시원치도 않았잖아요. 더듬더듬거리면서 내가 공부하기를 원하고 이런 열정으로 그 교수가 거기서 딱 보더니 그 사람도 제 이름을 몰라. 자기도 기도하고 학교랑 얘기해 본데 한 2, 3일 있다가 뭐 다시 오라고 그래서 다시 호텔로 갔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제가 나타나니까 그 교수가 그때 저한테 내가 네 이름과 널 기억할지 모르니까 내가 너한테 번호를 붙여줄게.
그러면서 나를 그때 무슨 번호를 붙이지 못한 세자였어. 250 몇 번 같았어요. 가니까 내가 커피숍 들어가니까 손을 들더니 250 부르는 거야, 영어로. 그래 쫓아갔어. 어드미션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야,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가는구나. 캐나다로 유학 갔다가 내가 우리 또 사랑하는 사모님 계신 미국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다 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바로 인도하시더라고. 그때도 미국 가서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차 있었어요. 와가지고 지금 이민생활 30년입니다. 5년 만에 학교를 공부를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 학교도 필라델피아 페이스예요. 2시간 반을 가야 돼. 그 공부가 돼야 안 되지. 다 걷어치웠어요. 이제 나는 이 교수의 꿈이 멀어지는구나. 기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교계 원로 목사님이 임목사 좀 봐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를 좀 키워보는 게 어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목사를 키웁니까? 목사 한다고 그래도 말려야죠. 지금 이 시기에 죽으라고 그걸 시킵니까? 그랬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목사를 갖다가 만드는 게 좋아. 평생에 목사를 만들어봐. 몇 명이나 만들었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뭐 만들어봐. 첫 만남에 그러시는 거야. 생전 연락 없으시던 분이. 갔죠. 만남의 횟수가 거듭되고 내일은 뭐냐 하면 그분이 평생을 읽어왔던 신학교가 있어요. 교육국에서 다 허가를 받은 신학교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 여기 한인 신학교들이 그게 없는 신학교가 태반이거든. 그 신학교를 임 목사가 맡아서 해. 로고스 교회가 맡아서 해. 그 사인을 내일 하러 가는 거예요. 변호사 앞에서. 네? 나도 모르게 호련히 임한 역사야. 싫어도 이제는 후배들 가르쳐야 돼. 싫어도 후배를 가르쳐야 돼. 여러분 지난 얘기지만은 후배를 가르치려면 그거 그냥 가르칩니까? 신학교를 운영하려면 뭘 해도 학위가 있어야 되잖아. 제가 학위가 없잖아. 목사님 내가 학위가 없어요. 학위 없으면 안 돼. 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저 지난 몇 개월 동안 논문 쓰느라고 죽었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밤에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주무실 때 논문 쓰느라고 논문이 다 패스가 됐어요. 이제 학위가 다 나와요. 다 결정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학점이 또 몇 학점이 모자른데 대학원 공부한 게. 그 모자라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게 있어요. 대학원 우리가 과정 동안에 그때 목사고시를 보는데 우리 기수에서 딱 2사람이 걸린 거야. 저하고 다른 목사. 딱 2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기수들보다 목사를 1년 더 빨리 받았어요. 시험에 합격이 됐어요. 시험에 합격이 되니까 이제 내 일생에 시험은 더 이상 없다 해서 수강해야 할 과목을 갖다가 하나를 더 안 해버렸어. 그게 결국은 덜미가 잡히더구만요. 3학점 모자라니까 채우래. 빠꾸 당했어요. 나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캘리포니아에서 연락이 온 거야. 빠꾸 당했어요. 다시 해야 된대. 죽어라 하고 이를 악물고 다시 했죠. 다 됐어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셔요. 거기에 대한 기도 아주 어릴 때 철없을 때 했어요. 막연한 감상 가지고 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고. 들으신 거야.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고백하는 대로 아버지가 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가 길을 열어주세요. 정말 놀랍고 소름 끼칠 정도로 길을 열어주세요. 어저께는 그래서 제가 낮에 카페에 나가서 오늘 얘기가 자꾸 빗나가네 좀. 간증이 중요해서 그래요. 카페에 나가서 제가 차를 마시면서 메모를 해봤어요. 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김용희 목사가 한국의 교회 성장 연구원 원장 대표 교수예요. 대학원 교수예요, 그 사람이. 제가 저쪽 아틀란틱 시리 내려가는 그 인근에 또 우리 동문들 교회가 있어서 거기까지 라이드를 해주면서 차 안에서 2시간 반, 3시간을 계속 교회 성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주 차 타고 가면서 세미나를 하는 거야, 둘이 지금. 나는 계속 질문하고 거긴 답하고. 그런 용어를 쓰대요. 강소형 교회라는 말을 쓰더라고. 강소형 교회. 임성신 목사님, 임 목사님, 강소형 교회입니다.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강한 소형 교회.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모델이 됩니다. 한국에 가서도 자기는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시대가 지나갔다. 한국에서는 민원 하나만 들어가면 허가가 안 난답니다. 그걸 갖다가 이분이 지금 강의를 하는데 강소형 교회가 되라. 강소형 교회라는 그 단어를 여기에 집어넣고 나서 어저께는 차를 마시면서 메모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또 말을 하려니 또 기억이 또 안 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로고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로고스 채플 사역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장소가 나왔어요. 좋은 장소가 나왔어요. 그래? 어디야? 그러니까 예, 지하가 2300스퀘어핏이고요. 2층이 900스퀘어핏인데 참 좋아요. 목사님 여기 대한교회 앞에 보면 그 건물이 있죠? 유리 건물이 있죠? 그 지하가 다 나왔대. 제가 그날 밤은 흥분이 돼가지고. 왜? 서류, 신문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8년도 12월 10일 날 그 자리에서 로고스 채플을 오픈했던 자리야. 그 자리가. 그러다가 교계의 일부 목사님들이 그걸 갖다가 잘못 이해하니까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 1층에다가 다른 교회를 집어넣어버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니까 그 교회도 금방 또 떠나. 조직적으로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청년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나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건 100%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아침에 나가면서 제가 사모에게 얘기했어요. 야, 이런 데가 나왔다. 근데 그 자리가 그 자리더라. 또 좀 꼼꼼합니까? 무조건 그 자리 얻어야 됩니다. 야, 마음에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만 흥분되는 거죠. 마음에 흥분이 되기 시작. 여러분도 좀 같이 흥분하세요. 덤덤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왜 흥분이 되냐 하면 2008년도 그때 그걸 하다가 쫓겨났잖아. 그 건물에서. 근데 이걸 갖다가 20몇 년의 세월이 다 돼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그걸 갖다 박아놔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막 흥분되는 마음을 가지고 갔네. 그 장소가 아니야, 글쎄. 요전에 한 달 전에 봤던 장소더라고. 그분이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한편으로는 아니었구나 하는 게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 마음이 훅하니 들어오는 거예요. 중단할 수 없는 사역이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3층에는 또 다른 선교단체가 있어서 그 선교단체를 제가 찾아갔어요. 그렇게 가도 거기를 찾아가는 분이 아닌데. 근데 그분은 저를 모르는데 저는 그분을 알아요. 한 번 만났어요. 정진교회 사건 돼가지고. 딱 보더니 목사님 다 얘기를 나눠. 얘기를 다 나누고 저는 뭐 얘기도 별로 하지 않고 그저 우리 목사님 얼굴이 참 편해 보이십니다. 사역이 힘든데도 참 편해 보이시네요.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있었어요. 그분이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10분만 기다려달래. 그래서 10분 동안 가만히 이렇게 있는 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이우탁 목사님 전화하고 오고 막 그러던 거야. 그러더니만은 그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저한테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수고하시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고 봉투를 내밀어. 그때 내 파켓에 돈은 3불인가 밖에 없었어. 이번 주 3불 다 떨어지는구나. 돈 하나도 없구나. 그러고서는 그런데 그 양반이 이거는 목사님 쓰시라고 드리는 돈입니다. 헌금 아니고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쓰세요. 500불 갖다가 주세요. 제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11월 1일자로 기독전으로 신문이 발간되는데 신문 인쇄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또 준비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 비용이 준비가 안 된 거야. 아이고 어떡하나. 그래 내가 진짜 저 교회 벤차 팔아버리고 이제 거기서 나는 판돈 가지고 이번에 신문 찍는다 딱 하니 기도하고 마음 먹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쓱하니 주시는 거야. 왜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네. 돈 500불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구나. 따라합시다.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 호련히 임하시는 은혜. 이게 왜 중요하면 호련히 임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날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잖아. 나의 작은 신음에도 기울이시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항상 우리 위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20문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막 할 때 뭐가 오신다 이런 생각 없었어.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들이 무릎 꿇었을 때에 그야말로 이제까지 보도 듣도 못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 성령의 그 역사, 이제 좀 이따 방언 얘기도 제가 하겠지만 이건 말도 못하는 능력이에요. 오래전에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제가 이 말씀도 여러분께 드렸어.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제가 탈북하는 사람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중국의 연길, 평안남도, 함흥, 무산 지역 국경 왔다 갔다 가면서 김일성 낚시터에서 총도 쏘면서 이북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취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목사이니까 그런 것들 다 좋은데 같이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소개해 주는데 연길에 있는 삼자 교회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가니까 한 300~400명 모였어. 꽉 찼어요. 거기서 열심히 설교했어요. 설교 다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은혜 받았어 다들. 끝나고 나니까 내려오니까 임 선생님 잠깐 이제 딴 데로 가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목사란 말을 안 해요.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어딘지도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도착해서 요만한 오막살이 같은 집인데 들어가니까 그 옛날에 시골의 그 냄새, 꿉꿉한 냄새가 코를 찔러 아주 그냥. 이게 뭐 근데 온기가 또 막 느껴져.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구나. 거기 가서 이제 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중국말을 못해요. 걱정이 됐어요, 내가. 제가 중국어를 못하는데 무슨 설교를 합니까? 임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오늘 모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다 모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아? 어떤 사람은 밭에서 밭일하는데 야, 꽃갱이 내려놓고 빨리 가라고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고 기차 타고 가다가 여기서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내린 사람들 별별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야. 그게 지하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걱정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데 각기 다른 방언을 쓰더라도 하나의 모습으로 다 그들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야.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근이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근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호련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표현할 때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게 성령인지도 모르는 거지. 그런 상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요. 실제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조직신학에서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이 확립이 될 때까지는 무려 3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300년의 시간이 흘러간 뒤에야 비로소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누고 있고 성령이 삼위 그 가운데 한 위격이다라는 것이 그때 이제 학문으로서 정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뭔 줄 아세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아세요? 가장 쉽게 여기까지 얘기하고 방언 넘어갈게요.
학교에서 그냥 배운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기억 더듬어서 얘기해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창조주세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세 가지로 갈라지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의 개념은. 자, 태양이 저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저 멀리 있었는데 그 태양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는 따뜻한 빛이 쫙 퍼져야 되잖아요. 그 빛이 내 마음 가운데서 편안함과 온유함으로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태양을 하나님의 존재로 보는 거고 나오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그 뜨거운 열기와 따뜻한 온화함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성령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이해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가 조합돼가지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평안과 기쁨이 있고 넘치는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이거 삼위일체 까딱 잘못하면 이단돼 버리거든요. 이거 지금 다 녹음되는 거잖아. 조심스러운 거야. 근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용어를 헬라어 용어로 표현하는 게 있어. 페리코레시스라고 얘기해요.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 삼위일체를 규정하는 용어는 아닌데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둘러서서 춤을 추는 거야, 이게. 여러분, 강강수 원래 알잖아요.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제일 편해. 누구 하나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 낙오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이 흥겨워서 손에 손잡고 막 춤추는 거야. 소외되는 사람이 없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그릭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페레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삼위일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성경 공부 시간 때 좀 가르치시고 또 기회가 되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제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는 우리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고스 교회가 이 사역을 어떻게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역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마음에 품고 있던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다 펼쳐져 있어요. 로고스 국밥을 놓고 고민하는 거야. 선교관도 없고 국밥을 끓일 장소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의 감동은 자꾸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는데 어저께 턱하니 감동이 오는데 그렇지. 국밥을 우리가 끓여서 거기서 현장에서 다 먹일 게 아니라 한 그릇씩 싸주자. 차 갖다가 세워놓고 한 그릇씩 투고 그릇 싸서 주면 그거 가지고서 집에서 가서 먹게 하자. 그 생각이 번쩍 들어가요. 아, 그런 쪽으로 또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구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방언하시는 분 계세요? 방언하시는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좋아요. 이게 잘났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 방언하는 거 어디 가서 자랑질하면 큰일 나요. 그건 다 가짜야. 자랑하지 마. 어떤 사람들 보니까 방언 우리 가까운 우리 후배들이 방언 길거리 지나가는 모두 방언 받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디 가서 큰일 나. 그런데 그 방언을 갖다가 받았다고 해서 방언을 주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믿음이 너보다 깊다. 너 방언할 줄 알아? 이런 사람들 절대로 로고스 교인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교파들의 견해들이 있는데 정통적인 우리 켈빈주의의 입장, 개혁교회의 입장에서는 방언을 갖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방언은 지난 시대 것들. 사도시대 이미 끝났다. 다
단정을 합니다. 얼마 전에 죽은 존 메가더 같은 경우도 그걸 가지고 죽을 때까지 논쟁이 있었는데 존 메가더 목사도 그랬어요. 방언 이미 그건 끝났다. 그 우리의 감정이 동일해서 나온 그런 현상들이다. 방언에 딱 정렬해버려요. 그러면 임 목사는 어떡하냐? 방언을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막 방언 기도를 하는 적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나가고 새벽 예배 때 혼자서 그냥 방언을 하는 거야. 마음이 급할 때, 간절함이 있을 때 혼자 방언을 기도해요.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공예배 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할 때 하세요. 내 믿음을 갖다가 더 증폭시키고 나의 영적인 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 얼마든지 좋아요. 근데 보면 막 공예배 시간 때 막 방언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방언이 이상한 짐승 소리를 막 내 그냥. 그거 방언 아니야, 여러분. 뭔 소리인지를 몰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방언할 때 방언은 언제 하느냐? 통변의 은사가 있는 자가 거기에 있을 때 방언을 하라고 그랬어.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은사 중심에 교회가 풀어나가는데 여러 가지 각양한 은사들이 막 주장되는데 특히 거기서 방언 받은 자들이 난리가 되고 자기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의 믿음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그 유명한 1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 네가 천사의 말과 뭘 하더라도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사랑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중요한지 그것을 갖다가 고린도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방언을 은사로 받아. 근데 우리도 방언의 은사를 받잖아. 여기에서 방언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거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인 거예요. 방언은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보면 방언 때문에 시험 드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조금 은사 집회하는 사람들 보면은 별일을 다 해. 뉴욕 로고스 교회 임성식 목사가 분명히 단에서 선포하지만 그런 것들에 치중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감정 가지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누군가가 에휴 임성식 목사 너 뭐가 잘났다고 떠드니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좀 일로 와봐. 자식이 이렇게 해야 안 해요? 하잖아. 왕건사님 누가 왕건사님한테 대놓고 밥도 안 사고 맨날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 소리 들었을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 내가 너 평소에 밥 사주나 봐라.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그래? 일로 와. 내가 밥 한번 제대로 사줄게. 거하게 밥 좀 먹어보자. 이렇게 사세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뭐라고 조금만 얘기하면 그걸 감당을 못해. 화딱지들이 나가지고 저걸 내가 언제 잡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거든. 그거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풀어야 돼. 그런 걸 다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러시는구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잘못 이용되어지고 방언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방언의 역사나 모든 성령의 그 은사들은 우리들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로 모으기 위함이고 화평이 주장되게 하기 위함이 성령의 역사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얼마나 그 단어들 하나하나조차도 입에 올리기도 힘든 단어들. 사랑과 경건과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방언 못 받았다고 왜 나는 방언이 안 될까? 이딴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 방언 못 하는구나? 이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기도원 가보고 요즘 유튜브 방송 참 좋아. 세상이 방언에 대해서 좀 보려고 단어를 쳐보면 이제 방언하고 막 이런 은사 집회하는 장면들이 막 올라와요. 거기 보면 뭐 별의별 게 다 나와. 왜 거긴 전부 다 여성들만 있는지 모르겠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떠들고 여성들은 반 미쳐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벌쩍벌쩍 뛰고 막 바닥에서 대글대글 구르면서 사지를 갖다가 하늘을 걸려서 막 이런데 난 지금 왜 예수를 저렇게 믿나 싶어. 여러분, 예수는 우리 스스로를 자해하는 수준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진리의 영이에요. 명확한 질서가 있고요. 그 진리가 분명히 그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철하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온전한 모습들입니다. 로고스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뉴욕 로고스 교회를 내가 다닌다. 이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고 하는 동안은 신앙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나 이거 확인하시면서 모든 거에 맞설려고 하지 말고 품으려고 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호련히 one day suddenly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확 주신 것이 내 옆에 이미 와 있어. 그게 열매야.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 살아나기만 하면 앞마당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듯이 가을 되면 때가 되면 맺히는 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이 귀한 백성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